모든 것이 은혜. 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두려 내가 미워니 죄인 돌아질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미오니 죄인 돌아질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복한 고에게 하나님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돌아질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밤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돌아질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 돌아질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은 예배 전에 잠깐 소개하고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우에 계시는 우리 하기동 씨라고 계시는데 이제 올해 집을 이제 다 지으셨어요. 집을 다 지으셨고 이제 중공 검사만 이제 앞두고 있는데 또 그동안 이렇게 따로 계셨는데 어머니를 인계에 계셨는데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계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봉의 우리 성도님이신데 올해 93세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되게 처음 믿음을 좀 가지시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 되게 좀 일찍 세례식을 좀 이렇게 올해 가기 전에 하고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식 거행할 때 우리 김병환 성도님 같이 그런 세례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3세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고
또 저희들이 또 축복해야 될 일인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김남수 권사님께서 나이가 가장 그 다음에 좀 그러셨는데 이제는 언니가 한번 생기셨습니다. 93세 되는 언니가 한번 생기셨는데 또 그리고 또 윤근남 권사님도 그동안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인천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벌써 받으셨는데 저희들이 교회 계속 나오지 못하셔서 저희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윤근남 권사님이라고 이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오시면 또 선물로 사과를 또 사오고 있어요. 앞에 그 사과 집에서 신하는 골든가요. 저도 처음 들어본 사과 이름 같은데 사과 또 우리 성도님들 드시라고 또 선물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박진우 선생님께서 나오셨는데 제가 뭐 예배처럼 따로 광고 시간 하겠지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장명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68장입니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깊은 피로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온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하늘로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그들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변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으로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대표해서 김종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들녘이 풍성한 곡식과 아름다운 과일로 열매 맺은 가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월의 한 주간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양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회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성도님들 없게 하여 주시고 피로에 지친 모든 성도님들 위로받고 안식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랑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이 혼란한 우리나라를 도우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과 국민들로 채워진 행복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역에 불편함 없게 합당한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박현동 권사님과 강진수 안수 집사님 모친과 진학성 성도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생활의 자유를 얻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하여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유용훈 사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음식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셨다가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오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의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여지는 이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오늘 처음 믿음을 갖는 박봉의 성도님과 모든 우리 가족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셨고 사랑 가운데 기쁨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그동안 많이 흐렸었는데 오늘 장인태 집사님도 이렇게 나오셨고 우리 박정원과 김정희 권사님의 처형 되시는 권사님도 또 이렇게 나오셨고 또 아까 저희들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박진원 집사님과 윤근환 권사님 또 김남수 권사님 또 박봉의 우리 성도님 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체계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을을 보통 풍요의 계절이라고 얘기하죠. 마음도 풍요로워야 되고 또 곡식들도 잘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나무의 모습이 하트를 표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좀 지금 시점에는 좀 사랑도 익어간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치열하게 한 해 동안 땀 흘리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의 결실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삶, 그 삶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익어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의 힘을 얻어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믿음의 가정들을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날마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성도의 삶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이미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후에 400년 동안의 침묵기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400년이라는 침묵을 갖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나타나는 시간이지만 이 말씀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사자, 메신저라고 그러죠. 보통 메신저, 나의 사자, 나의 천사, 엔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시대라고 합니다. 완악한 시대. 완악한 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모자라서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뜻인데, 하나님 뜻인데 자꾸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대로 하나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거스르는 거죠. 만악한 말. 그러면서 표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대적했다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렇게 완악하게 대적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얘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마음속에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다는 것은 자기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서 자기들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어떻게 보면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완악하다는 것을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들은 어떻게 어떤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냐고 하는 거죠.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봤자 우리에게 이득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꿈 같은 일이다. 헛되다는 건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헛되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숨과 같은, 입김과 같은. 우리의 입김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그 언제 나가는지 보이나요? 금방 사라지죠. 보통 입김이 나갈 때 우리 겨울에 되면 입김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안경을 끼신 분들은 마스크를, 이건 안경이 있을 때 안경이 자꾸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뿌옇게 되고. 입김이 우리 나가거든요. 이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기 효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봐야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헛되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그 말씀대로 지켰다니까 자기들에게 슬픔밖에 없었다는 거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들어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신분에 자식이 가져야 될 것에 분에 넘치는 것을 요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니까 자신들의 삶이 슬픔 속에서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슬픔 속에서 행하면서 다니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악한 자신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졌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떠나서 거역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니 뭐라고 했어요? 교만이 자식도 모르는 사이에 치솟아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자기가 높은 위치에 와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이.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복되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인가요? 우리는 이걸 참된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교만한 사람을 그 겸손한 자리를 내려가시면 그것은 복 받는 사람이지만 그 교만한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있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남을 속이고 갈취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신들이 번성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교를 신봉하는 사탄교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사탄에게 자기의 심장을 바쳤다고 하는데 그 심장을 바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 땅에서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사탄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사탄을 신봉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을 자신들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무조건 큰 기업을 이루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이름이 올라가고 명망이 있는 기업을 이루면 자신들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역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미 자신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신들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야만, 하나님을 시험해야만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더 잘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게 살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욥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뢰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그러면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가족들을 다 취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욥의 육체까지도 다 망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욥을 다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까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계속 욥을 비난했어요. 하나님을 욥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들으면서 그럼 나도 좀 욥이 그들에게 나도 좀 말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좀 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하는데 욥기 21장 7절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든 세상 사람들의 심리를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장수하고 그 세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악인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더 강건하다는 거죠. 굳게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자손까지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평안하다는 거죠.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메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번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춘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축도 기업이죠.
그들의 기업이 목축업이 충분히 너무나 잘 되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춤추고 잔치한다는 거죠.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행력을 다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자신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들의 날에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어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평안하고 장수하고 다 잘하는 것 같지만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수월로 내려갑니다. 잠깐 사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다 자신들이 남을 속여서 남을 빼앗아서 갈취하면서까지 다 행복을 누렸지만 마지막은 수월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 잠깐 사이에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은 수월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만족하는 삶이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달라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들은 마지막 수월에 내려가는 것을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생각해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면서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자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입니다. 완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번성하고 누리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서 이 땅의 것으로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속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사랑을 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누리려 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완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을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나타날 일들을 다 지켜보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완악한 삶이고 교만한 삶을 누리고 있고 그들이 누리는 것이 최대의 장수고 평안이고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때로는 가난하게 살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사는 삶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께서 분명하게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오직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든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든지 슬픔 가운데 거하든지 어떤 가운데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이름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념책의 그 이름 뜻을 살펴봐야 되는데, 기념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페르 지카론이라고 해서 기억나게 하는 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든지 악인이든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앞에 가면 다 기억나게 하는 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다 그곳에 가서 진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책.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그 사고를 당할 때 되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죽음에 임박하는 사고를 딱 당할 그 순간에 0. 몇 초의 순간에 보통 우리가 영화 한 편을 쫙 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많을 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에 딱 이뤘을 때 우리의 삶이 0. 몇 초의 순간,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목사의 신분으로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목사를 꿈꿨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잠깐 동안 있었는데 그 후에는 다 잊어먹고 그냥 세상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죽음의 시간들을 몇 번씩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 저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한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저는 감사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부족한데, 연약한데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으로 갈 사람과 지옥으로 갈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악한 사람들. 그리고 이 날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날짜를, 하나님의 날짜를 우리가 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정한 날짜에 하나님께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들을 다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죽음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선하게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읽었지만 욥도 다시 주님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것을 연장시켜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슬픔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억울한 길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기억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귀한, 스페셜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잘하는 그 효도를 잘하는 아들 보면 마음이 절로 가죠. 이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하고 정말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주님의 손안에 붙들려서 이 땅에 정말 험악한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이 험악한 시대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아껴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정말 특별한 자리에 계신 것이 우리 성도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겠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계속해서 표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 가 있든지 뭐 들판에 가 있든지 뭐 땅속에 들어가 있든지 산 위에 올라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자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겠죠. 그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성도들이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날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한다는 것이 나에게 뭔가 큰 재물이 있거나 나에게 큰 명예가 주어지거나 그죠? 뭐 어떤 특별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만 내가 행복하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께서 나를 서라운드처럼 우리 주위를 다 둘러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병상에 있거나 뭐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그 어떤 상황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행복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온전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시편 73편을 살펴볼 텐데, 시편 73편은 아사베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찬양시를 지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아삽도 이 시편을 느끼면서 13편에서 전 26절 전 쭉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좀 어렵게 살고 또 가난하게 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또 이 땅에서 잠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쫙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진정한 뜻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런 모든 과정들 다 지켜보면서 자신의 육체도 마음도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신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자기의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쇠약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의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참된 행복이었다. 나의 반석이었다. 그리고 영원한 분깃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계속되어져 있는, 그냥 이 땅의 것으로만 끝나는,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만족하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 힘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 완악하게 주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쫓아서. 주께서 다 멸하셨다고 했어요. 다 멸하셨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닫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왜 저들처럼 살지 못하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내 육체도 이렇게 약해지고 마음도 이렇게 쇠약해지고 왜 우리는 저렇게 저 사람들, 악한 사람들처럼 누리면서 살지 못합니까? 하고 그렇게 했던 삶이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주님만이 나의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어서 이 땅에서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 이 땅에서 부경을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된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이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참되게 깨달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나타내겠다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오신 주님을 나는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고백. 이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참된 행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복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들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죽음에 통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경험해 주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체계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참된 행복을, 참된 사랑을 나타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또 오늘 처음 나와서 믿음을 갖는 박봉의 성도님입니다. 연세를 떠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참된 복인 것을 깨닫는 나아가는 주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의 거룩한 성도들과 주의 거룩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행복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